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예수 십자가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물이나 사건을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시골길의 비포장 도로를 승용차 한 대가 달리고 있었는데요. 동네 아이들이 뛰어놀다가 자동차를 바라보는 시각과 생각이 각각 달랐었던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 손을 흔들고 어떤 아이는 주먹질을 해댑니다. 어떤 아이는 나도 이 다음에 커서 저보다 더 크고 멋있는 차를 타고 다녀야지, 나도 성공 꼭 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아이는요, 나보다 보나마나 저 안에 탄 사람은 거들먹거리는 나쁜 사람일 거야, 뒷바퀴에 구멍이나 뚫려라 라고 생각한 사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나가는 정적 시각으로 보고 해석하는 사람이 인생의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어릴 적 한때 기차가 지나다니는 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차를 동정한 사람은 그 기차 타고 통학해서 성공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차에다 주먹질하고 돌 던지던 사람은 지금은 아마도 논두렁 깡패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에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태도와 십자가를 해석하는 입장에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본문 속에서 다음에 몇 가지 교훈을 발견해 보는데요. 첫 번째는 두 종류의 십자가관입니다.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이라는 말은 원문의 뜻에 따르면 멸망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계속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십자가 사건이나 그 능력을 미련하고 어리석은 것으로 치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본래 십자가는 정치범이나 파렴치범을 매달던 사형 도구였습니다. 거기에 매달렸던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십자가의 길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고 미련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사람들은 그 반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고 거기에 달린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불뱀과 놋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모세의 인도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 광야를 통과하는 동안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습니다. 예를 들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운 일교차 문제라든지 먹고 마시는 것이 불편한 점이라든지, 그러나 가장 심각한 것은요, 적들의 기습 공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통과하려는 곳마다 그 지역의 원주민이 나서서 방해를 하고 기습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숱한 전쟁을 치러야 했고 죽어야 했던 것입니다. 본문의 경우는요, 그 중에 한 사건입니다. 민수기 21장 1절을 보면요, 가나안의 기습으로 이스라엘의 몇 사람 포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호르산을 떠나 에돔 땅을 통과하는데 길이 험하고 분위기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을 보면요.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고 했고 21장 5절을 보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고 본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1장 6절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요. 여기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는 대목을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원망은 불신과 배신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한 용서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21장 7절을 보면요.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라고 했고요.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라고 했습니다. 광야엔 굶주린 사자 이리 독사가 들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독사에게 물려 죽은 이유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롯으로 불뱀을 만들고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21장 9절을 보면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불뱀에 사람들에게 기상천외할 구원의 방법이 제시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성도들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대로 믿고 순종하여 놋뱀을 바라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라보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을 보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라고 했고 15절을 보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장대에 매어 단 놋뱀을 바라보면 살았고 죄로 죽어가는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공통점은요. 둘 다 미련하게 보이고 어리석어 보인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구원의 신비가 있고요. 심오한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세상 논리로 말하면 로마 황제 시절을 믿으라. 황제 시절을 믿으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를 살려줄 것이라고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라는 도리는 믿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지금 뭐예요? 의무지향주의적인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환경,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 사람의 평가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모든 성도들을 볼 때는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신가만 보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지금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우습게 여기고 어리석은 넋두리로 치부하고 미련한 사건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대로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구원을 받고요. 구원을 받는 증표가 축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끝에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고요. 24절 끝에서는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의 눈으로 보면 십자가가 무능하고 어리석게 보이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며 지혜인 것입니다. 왜 능력입니까? 전 세계 인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느 병원이나 어느 의학자가 전 세계 인류의 병을 고치고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십자가는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영감이 열린 자들은요, 지혜가 있고 무엇을 하든지 간에요, 뒤처지지 않는다는 것 믿으시고 그 말씀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미련한 전도가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21절을 보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5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이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만 미련하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전도자를 미련한 사람으로 취급하고 얕잡아 보는 사회가 지금 현실입니다. 심지어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며칠 전에는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그 영화 대상을 받은 중국 사람인 것 같아요. 그 사람이 대만 사람인가. 그런데 그 사람이요, 그냥 감사의 인사보다는 주기도문을 했어요. 우리는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거기서 느꼈습니다. 여러분, 노방전도 하는 사람들은 참 대단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생각해요. 또 한 생명이라도 전도하는 사람이야, 전도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이 훌륭하신 분들이라는 것을 또 한 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예수님 당시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미니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고 했습니다. 지금 욕먹고 핍박받고 중상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훗날의 상급을 바라보며 기뻐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는 감수하고자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태복음 10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은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셨고, 23절에서는요,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믿고 전하는 예수님 때문에 미움도 받고 핍박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아야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가 전도자며 누가 전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자들입니다.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은 전도의 기본 조건이면서 신앙의 전제 조건입니다. 한마디로 자기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는 나를 구원하셨다. 나는 예수를 믿는다.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 그러므로 나는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나는 정말로 내가 주님을 잡을 거냐, 우선 현 사회에 물질을 잡을 거냐를 물어보면, 내 마음에, 양심에 물어보면 답이 나올 것입니다. 지금 억만금이 생긴다 할지라도, 지금 죽는다 할지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죽는 길을 선택한다면 그 안에는 분명히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알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누가 전도자인가 미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한 자들이 전도한다는 것입니다. 현명하고 똑똑하고 앞뒤를 재고 따지고 체면을 고려하고 득실을 따지면 전도할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고 미련해야 전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장로님은요, 매주 월요일이면 마켓에 나가서 전도지를 손에 들고 마켓 전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시간이 돈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은 매주 월요일이면 마켓에 나가서 드나드는 사람에게 전도지를 나눠주곤 했다고 합니다. 자기 직업이 있고 직장이 있는 분들입니다. 보통 눈으로 보면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일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방전도 한다는 그 믿음은요, 굉장한 믿음이 있고 자기 자아를 놓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노방전도는 못할다 할지라도 내가 온전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라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돈 벌고 일해야 할 황금 같은 시간을 마켓 나와서 허송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어리석고 미련하기 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가장 현명한 일꾼들이라는 것입니다. 잘나고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자처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미련해서 손해보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얘기는요, 다음에 갈게요. 지금은 일이 너무 많아서. 우리는요, 항상 내가 일을 하기로 들으면요, 죽을 시간도 없어요.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하지만 무엇이 먼저인가를 먼저 생각하는 성도들이야만이 그게 영적으로는 지혜로운 자라는 것입니다.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해. 일 때문에. 내가 해야 할 일이 많아서. 여러분, 그렇게 어리석은 삶을 사는 것은 정말로 그건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 편에 서서 봐서는 내가 조금 손해보는 것 같지만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요, 여러분 분명히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전도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 명령자는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일으키기도 하시고 앉히기도 하십니다.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니까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한다면 지금은 나에게 수입이 없고 이득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분명히 그의 배상은 채워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안 하면 안 됩니다. 핑계가 없다는 것이죠. 안 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십자가 사랑에 감격해야 합니다. 유럽을 여행하다 보면은 오래된 교회 종탑이나 십자가 탑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없거나 십자가 끝에서
닭이나 사자 등 동물 형상을 조각해 매달아 놓은 것을 많이 보게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십자가를 없애거나 변형시킨 나라치고 잘 사는 나라가 없고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없다는 점입니다. 불교와 나치는 십자가를 각각 그 끝을 구부려 자기네 마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십자가 끝을 마모시켜서 다양한 모양을 만들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십자가 그대로 십자가 사랑 그대로 바라보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 감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야 전도의 정열을 갖게 된다는 것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제가 항상 얘기하죠. 목걸이는 막 십자가 목걸이를 그냥 손바닥만 헝게해서 달면서도 내가 입술에서는 그리스도 향기가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내가 모양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이나 언어로 보여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다섯째는 어떤 사람이 전도냐면요. 성령을 받아야만이 전도를 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야만이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맛보지 않고 맛을 평가하지 못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까지인가 알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서 예언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기도하면서 병이 났으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그런 것을 다 알 수 있어요? 그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예수님도 능력 행할 때에 제자들이 선생이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능력이 나타날 수 있냐고 하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밖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영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한번 믿으시고요. 성령 충만히 받는 자들이 전도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야만이 용기와 담력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자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입이 열리고 발걸음이 가벼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제 자신이 봤을 때 참 알 수가 없다 나는 그래요. 왜 그러냐면 저는 옛날에는요 2사람만 있어도 말을 못했어요. 얼마나 수줍음을 많이 타는지요. 근데 능력 받고 나서는요 그런 것이 없어요. 내 안에서 성령이 코치 하는 대로만 나는 선포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그런 체험을 할 줄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만이 발걸음도 가볍고요, 몸도 가볍고 기쁨으로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고 예수 십자가 전파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아멘. 전도합시다. 아멘. 이게 전도하는 건 뭐예요? 능력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해야 한다는 것을 내 마음으로 되새기며 작정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과 함께라면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할 수 있거든이 뭐예요?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마무리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꼭 주님 앞에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